누가복음 11장 4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아멘.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세번역에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불행이 닥친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느냐면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불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당은 모일 해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이제 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도 사람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문안, 인사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회당과 시장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곳에서 인정받고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계속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람 앞에 평가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높임받으려고 하고, 이게 초점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기본 자세인데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인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미갈이, 자기 아내가 볼 때는 왕은 왕으로서의 그 근엄한 채통이 있는데 막 채통이고 뭐고 다 없이 막 속살이 보이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 창문을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자기 남편 된 왕 된 다윗을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참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아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미갈은 그렇지 못했죠. 계속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왕은 채통이 있어야지, 왕이 사람들 앞에 근엄하고 좀 위엄이 있어야지, 계속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계속 회당과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그런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라. 이거 무슨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이러면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바라야지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모든 초점이 사람이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도자의 이 위치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그만큼 중직을 줄 때에는 책임이 있고 도리어 그걸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요절이기도 한데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섬기려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그분을 본받는 건데,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 세상의 반대말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려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고, 결국 그 자리에 오름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구조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올라가는 구조. 어떻게든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오르려고 합니다. 오를수록 섬김을 받는 위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죠. 도리어 중직을 맡을수록 더 섬김의 자리로, 더 책임 있는 자리로, 더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대학에 가면 그 이제 그 본관 로비 위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주고 사업하고 돈 버는 것이 더 많은 섬김을 위함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이 목적의식,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것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에 가려고 할 때 주님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에만 해당된다면 굳이 왜 성경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딱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섬김받는 위치에,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그런 위치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말 주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독생자까지 주신 은혜에 내가 감격스러워서 이 생명, 이 한 목숨, 내가 이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 이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섬김이 아닌 어느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원하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위치에 자기가 또 가 있는,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는 거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야,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나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많이 드러날수록 그는 바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성령 충만하다, 그를 통해 예수님이 더 높임받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명쾌하게 증거된다면 그는 지금 바른 위치에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천국의 이 역설적인 진리,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럼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길 영역이 없는가, 어디가 더 섬기는 자리인가, 어디가 더 낮아지는 자리인가, 언제나 세상과는 역설적으로 그런 자리를 내가 찾아 나서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D.L. 무디의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세상은 내 아래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 되죠. 내 아래 종업원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숫자에 따라서 성공을 이제 하나의 척도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다 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다, 많은 사람을 섬기다 갔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내 아래 나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이 많는가, 그 어떤 내 아래 내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갔는가, 내 섬김에 섬긴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으로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바로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위대한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귀한 단어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가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낮추는
위치로 가는 거죠. 내가 언제나 나를 낮출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때가 되면, 그게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낮추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높이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터치할 영역이 안 돼요. 나는 오직 내가 나를 낮추는 거죠. 내가 늘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볼상사나운 것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되고 자고한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낮추는 역할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제 때에 되면 하나님이 높여야지, 스스로 높이는 것처럼 이게 안 좋은 모습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그런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정말 자기를 복종하신 분, 가장 철저하게 낮추신 분이시죠.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자기를 비우는 역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하는 모습, 또 종의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분이 높이시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늘 나를 통해 주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도 그를 존중히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높이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난 단지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것만이 성도가 평소에 늘 취해야 될 근본 자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사업이 형통하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럴수록 오직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잘 나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그 복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주신 복은 눈에 보이는데 복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신 복을 붙잡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얼마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시적으로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높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주신 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계속 그렇게 될 때 이 복이 계속 어떤 의미로 유지되고 또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직을 주실수록, 축복을 많이 주실수록 그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만큼 많이 섬겨야 될 양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중직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거는
그것으로 인한 특권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너에게 많다.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한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서 나온 특권층, 귀족층, 왕족 이런 잘난 분일수록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너의 책임이 더 크다. 너의 짐져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항상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라도 좀 잘 선택해서 오시면 좋을 건데 지배국가 이제 로마의 억압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가장 약소국가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약소국가라도 좀 떵떵거리는 그런 데 오시면 좋은데 이제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의 구원주로, 어떤 의미로 왕으로 오셨는데 정말 그를 환영한 것은 정말 그 짐승 말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목동, 가장 그 당시 하층민인 목동이 이제 오고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 말구유에 이렇게 오시는, 어떻게 낮아도 그렇게 낮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낮추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래, 이분을 만나는 것은 목동이 만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만나고 낮은 위치를 가지지 않으면 참 못 만나는 이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정말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기가 쉽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를 버리고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원리죠. 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가장 귀한 걸 비운 거죠.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야 된다는 그 처녀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와 이별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얼마나 자기 결단, 자기 죽음, 자기 내려놓음, 그 비움이 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셉 또한 귀하잖아요. 정말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참 인격자예요. 어떻게 인격자인지 가만히 끊고자 해서, 못난 남자 같아봐요. 벌써 인터넷에 올리고 벌써 이랬을걸. 벌써 단톡에 올리고 이랬을걸요. 아유. 근데 이 참 요셉 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야.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도 하필 그 마리아에게 말이야. 그랬지만 두말 않고 데리고 오는 거 보세요. 참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지목할 때 그 가정이 참 마음의 이 두 내외의 마음가짐이 특별하잖아요.
자기들을 비움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다가가시고 그를 통해 주님이 오늘도 일해 가시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부자 청년, 얼마나 청년인데 벌써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관원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관심도 참 저급하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참 사고방식도 대단하잖아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너 모든 것을 비우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좀 너 비우는 연습, 너 그동안 젊은 나이인데도 채우는 것은 누구보다 앞서서 잘 채우고 나름대로 성공자의 위치에 있지만 너 나 만나려면 좀 비우는 연습이 필요해. 그 좀 너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걸 못하잖아요. 비우는 걸 못하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을 부를 때인데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가서 그 사람 이름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이제 영영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비우지 못한 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뭐 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나이는 적고 백성들이 많아서 내가 이 선악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게 듣는 마음이 영어로 understand heart, 이해하는 마음인데 understand가 under, 아래, stand, 아래에 서서 이제 아래에 서는 마음을, 왕이 제일 어떤 의미로 upstand,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뭘 구하냐? understand를 구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위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백성들, 소외된 자, 적은 자들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구함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기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왜? 낮은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낮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왕인데 떵떵거리고 뭐 이런 걸 안 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서서 백성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무 주님이 마음에 그 구함이 합하게 된 것처럼 백천학회라고 일백백 내천 배울학 바다에 100개의 시냇물은 바다를 배우라. 시냇물이 바다를 어떻게 배워요? 바다는 제일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낙동강물도, 섬진강물도, 한강물도, 형산강물도 모든 물이 다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냇물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자기를 가장 낮춘 그곳이 바다예요. 이게 바다는 받아주고 바다가 됐어. 이름이 자기를 낮추니까 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이게 바다가 자기를 낮추어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는 용량만큼의 파워가 있어서 바다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뭐 엄청난 정어리 떼들도 살고. 근데 뭐 강에는 뭐 그렇게 어획류가 많냐요? 시냇가는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곳에 노는 무리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그곳에는 유조선도, 군함도, 항공모함도 다닐 수 있지만 어떻게 저 강에, 시내에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이 어떻게 다녀요? 자기를 그렇게 비우고 낮추니까 그 모든 걸 받으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엄청난 것처럼 오늘도
이 바리새인 화 있을 찐자라고 하는 이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나를 비우고 오늘도 낮은 위치로 내려가고 오늘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고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또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책임이 많은 거다. 이건 더 섬기라고 이 위치에 주시고 이 복을 주신 거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책망들은 그 교만, 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세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낮은 위치에서 섬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